우리 모두가 그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예. 뭐 지금 됐습니다. 뭐 이런 정도 입에 풀칠만 하면 됩니다. 뭐 그런 분들 계실 거고 그죠. 근데 보통 좀 더 앞서가고 싶어 해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특히 내 자녀는 그죠. 더 나보다 더 잘 살기 원해요.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좀 누리면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그죠?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주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가 된 우리가 좀 30세께 좀 잘 먹고 그죠? 좀 잘 먹고 좀 잘 살긴 주님 원하십니다. 거지가 되라고 주님 원하지 않지요. 그게 영성도 아니고 그게 거룩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살 수 있는 거,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그 말씀 위에 서는 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 그게 기준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어떤 마음, 사람의 어떤 지식, 사람의 그런 어떤 종교, 그죠? 어떤 편협적인 그런 어떤 지식에 의해서 그게 중심이 돼서 기준이 되면 안 되겠지요.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높은 수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명확하게 믿고 있거든요. 이걸 믿지 않으면 또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복음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쁘고 행복한 삶의 확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이것은 일어날 수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압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지? 우리가 원하면 들여다보면 됩니다. 구약보다는 신약을 보시면 됩니다. 그 과도기의 그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과도기 부분보다 또 바울 서신을 보면 압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한 빛을 보게 됩니다.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만 보는 것이고요, 실료만 보는 것이고 이런 거구나 대충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나 처음 성경 잘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처음에 구약부터 읽으려고 하죠. 처음에 우리가 그 책 읽는 습관 있잖아요. 처음부터 해가지고 1페이지부터 읽잖아요, 그죠? 예. 그 습관 때문에 구약부터 읽으려고 하죠. 그럼 조금 어려워요. 몇 장 안 가서 그냥 때려쳐. 말도 어렵고 뭐야 이게 무슨 역사가 이렇게 많아 모르죠.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좀 오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구약부터 읽어 나가면 오류에 빠집니다. 율법에 빠집니다. 율법에 내가 찔림 받아가지고 이상해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주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아예 우리에게 신약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신약부터 보여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부터 보여주셔야 돼요. 그부터 확신하게 딱 짚고 넘어가야 돼. 이 개념이 안 섰는데 내가 구약을 본다? 그러면 이 율법과 이것이 막 마찰이 생겨가지고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신약을 먼저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를 보시고, 그죠? 바울 서신 쭉 보시다가 복음서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과도기거든요. 그 다시 구약을 보면요,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구나. 네,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거꾸로 율법으로 복음을 보려고 하니까 모두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부터 확실하게 복음이 뭔지
정립이 되고, 주님의 성령 조명하심을 받아서 명확하게 아시고, 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아시고, 그리고 구약을 보면 이제는 오류에 범하지 않고,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구나, 그것을 명확하게 좀 안전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보면 됩니다.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또 알 수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또 주님에 대해서 또 알 수도 있죠. 우리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과 얘기해 봐야 돼요. 상대방의 얼굴이 너무 이쁘다. 근데 말하니까 깬다 막 이런 거. 할렐루야.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넌 입을 다물으라. 그런 것도 있었어요. 농담을 좋아하니까 제가 또 웃긴 거 좋아하고, 넌 입을 다물면 된다. 친구들이 막 그랬는데, 예전에 옛사람이 이미 죽은 옛사람이 그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대화에서 그 말을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지, 어떤 중심이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대화하면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지금,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가, 평소에 뭘 많이 얘기하는가, 그죠? 그걸 체크해 보세요. 그럼 그 상대방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죠? 항상 이게 말해야 돼. 성령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대뜸 말한 게, 소개팅 받아가지고 그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대뜸 왜 막 넘쳐, 막 끌어 넘쳐, 마음에서 막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중에 제가 근데 사모님도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중에 저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질문보다는 성령님을 아시냐고. 너무 넘치니까 막 이게 그게 막 1순위 막 입에서 막 근질근질해. 막 성령님에 대해서 막 말해야 될 것 같아. 그분의 어떻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이런 것이 그래서 대뜸 말했죠. 그런데 사모님도 성령님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만나고 있는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딱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와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 마음에 가득 채워진 어떤 믿음의 체계, 신념,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예배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는지 말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건 겉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속을 알기 위해서 말해야 됩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조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이 있지요. 종교 의식에 많이 치중합니다. 어떤 옷 차림, 말투, 그죠? 무스 바르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부터 막 꼼꼼하게, 그죠? 단추 다 잠가야 된다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죠. 풀면 큰일 난 거. 주님 이 맛이 않으시나? 이 풀면 큰일 난 거. 꼭 잠가면 넥타이 꼭 꽉 올라야 돼. 짜매야 돼. 전 못해요 그런 게. 그런 거. 종교적인 사람은 그런 어떤 형식, 의식 굉장히 중요시하죠. 매번 말하는 것마다 그거예요. 지적하는 것마다 그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죄에 대해서 엄청난 설교를 해요. 또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주죠. 죄를 지적해요. 율법적인 사람은 정확한 걸 또 좋아합니다. 자기도 정확하지 못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또 짊어지게끔 합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에 찾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다 율법이 나와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가득 찬 것, 또 신비주의도 있겠죠. 신비주의는 말씀보다 은사를 앞세웁니다. 어떤 능력, 나타나는 것, 이것을 앞세웁니다. 보이는 것에 많이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뒷전야하죠. 어제 그 깨어 기도라 거기서 누가 글 올렸죠.
그 영서에 대해서 올렸죠. 목사님, 영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서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더 활성화됩니까? 답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왜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 영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전 몰라요. 주님이 감동 준 적이 없어요. 영서에 대해서 알려준 적도 없고 만나서도 말해준 적도 없어요. 성경에서 그 영서를 본 적도 없고,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것, 신비주의. 요거 조심해야 돼. 성령의 역사, 성령 사역과 신비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사역은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표적과 은사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건강하게 말씀의 기준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네, 선교 나가면 더 빈번하게 일어나죠. 확정하기 위해서, 진리인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근데 신비주의는 말씀에 벗어나서 말씀을 뒷전으로, 말씀에 없는 것까지 다 받아들여요. 그 귀신 준 거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그죠? 저 말씀이 없으면 일단은 여러분도 안전하게 해야 될 거. 말씀이 없으면 일단은 바래게도 쳐야 돼. 뭘 믿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요? 영사가 막 좋은 겁니다 막 해도 저는 그게 그 영사에 맞다는 그 말씀 구절을 가져오라 그거지. 3개 이상 가져와라. 3개 이상.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3가지 이상 가져오라. 또 누가 그 영사 썼냐, 그 사역을 누가 했냐, 그 열매가 어떠냐, 데리고 와라. 보여주라. 근데 없거든요. 근거가 없어요. 그럼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 이상의 것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우리에게 준 이 법입니다. 법. 이것이 정경 66권 끝. 더 이상의 어떤 스토리를 쓰면 절대 안 돼요. 신비주의는 다 받아들이니까. 많은 분이 오해할 수 있죠. 우리 한서만교회를 오해할 수 있죠. 예언의 은사, 치유 은사,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니까, 입신도 인정하니까요, 신비주의인 줄 알고 막 나랑 딱 맞네. 오면 딱 맞지 않을걸요. 부대낄걸요. 일단 복음부터 막 쉘이 막 매기는데 은혜가 뭔지, 의가 뭔지,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요것부터 핵심부터 그냥 막 매기니까 그걸 잡숴야 돼. 그거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의 복음의 기반이 딱 이것이 기초가 안 되면 다른 은사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있어도 사용하지 마세요. 주님도 뭐라 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말씀의 은혜가 딱 잡혀져 있지 않은데, 네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은사를 사용해? 넌 괴물이야.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은혜도 모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데 은사를 마음대로 쓰고 불법. 말했죠? 사랑과 믿음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불법. 특히 은사 불법. 득취하는 거 회개해야 된다. 회개.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그 능력을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은 그 본인은 득취한다고요. 귀신 역사한다고요. 귀신한테 문이 활짝 열렸다고요. 빨리 회개해야 돼.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복음의 믿음 안에서 내가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지.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주체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마음이 필요한데, 근데 사람들이 능력 나타나니까, 타락해도 나타나니까, 죄를 지어도 나타나니까, 그게 문제예요. 죄를 지어도 나타나요.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나타난단 말이죠. 쓰면 쓸수록 나타나요. 능력은. 근데 다 불법이야. 그러면 큰일 나요. 사랑에 따라 행하지 않고 돈벌이로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몇 백씩 끌거라고 예언 한번 받으면
안수받으면 얼마. 돈거래하면서 이 은사를 사용한단 말이죠.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다 불법. 거절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은혜로 받았지 않느냐. 뭐 잘나가지고 베드로가 뭐 잘나서 그 무식한 사람이 뭐가 잘나서 사도가 될 수 있어요. 다 은혜, 공짜예요. 공짜. 주님의 계획 안에서 공짜로 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의 돈벌이를 쓴다? 그 사람은 귀신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면 고생스러운 삶을 살걸요. 사람을 미혹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나도,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마음에 그런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면요 혹해가지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사랑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사랑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거 빠지면 다 쭉정이고 쓸데없는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가 가득하면 마음에서 그게 나온다. 이거 좋고요, 저거 좋고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 저 사람 좋은데 막 사람 따라가지 마.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그 유튜브 보면 많이 우려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능력만 행한다고 그렇게 막 사역을 해대고, 그래서 원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지켜보시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니까. 절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귀신 들린 그 아들 자녀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 무엇이 지금 담겨 있는가 볼 수 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우리 아들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라고 먼저 얘기해요. 이 아버지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내 아들 죽이려고 막 덤비고 있어요. 항상 누굴 만나든지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우리 아들 죽이려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죽이려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설령 악한 영이 역사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뻥튀기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사탄 마귀를 높이는 것 똑같습니다. 그들의 어떤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막 불과 물에 막 던져가지고 우리 아들 막 죽이려고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 마귀를, 귀신의 역사를 막 이렇게 높이고 있어, 떠받치고 있어. 엄청난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딱 보시기엔 껄끄러운 거죠.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한 게 뭐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예요? 의심, 확신이 없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확신을 가지지 못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늘 의심. 어디 뭔가 해결책이 있나 없나, 그죠?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의심, 동일한 의심의 말을 해요. 이 아버지 마음에 차있던 것이 그거예요. 부정적인 것. 사탄의 역사는 무서워. 귀신 역사는 무서워. 내 아들 죽어요.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조그맣게 여기고 있어. 사탄의 역사는 굉장히 크게 여기고 있어. 이 아버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문제예요? 그 문제가 얼마나 커요? 근데 주님보다 크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크지 못해요. 늘 묵상하시고 마음에 그려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네. 얼마나 내가 막 죽기 직전이어도 그것이
주님보다 크지 못해. 나도 모르게 그것이 굉장히 크다고 여겼던 거지. 어떤 때는 나보다 클 수도 있지. 나의 신앙보다 그 사탄 마귀의 역사가 클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해가지고 주님보다 더 크게 여긴다는 거지. 당장 때거리가 없으니까, 풀칠을 못하니까, 배 골무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긴단 말이지. 그게 어느새 내 마음에 가득 찼단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미달된 삶을 삽니다. 미달. 성도로서의 중간치도 못하고 미달됩니다. 미달.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콩만하게만 여기고 있고, 그죠? 귀신의 역사는 굉장히 커가지고 막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막 그걸 집사님 있어봐, 앉아봐 좀. 그 얘기하는 거 막 그랬다고 막 시끄러운 소리 나와가지고 나를 확 죽이려고 했는데 그랬냐고 막 무섭다 막. 그게 너무 혹 빠져버리면 그게 귀신을 추종하게 되는 거지. 그런 역사를 또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볍게 넘어가세요. 그냥 그랬었구나 그렇게 여기세요. 일부러 그렇게 여기세요. 그럼 사탄 마귀는 움찔합니다. 왜요? 안 두려워하니까. 그들의 목적은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런 이름들은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왜? 믿음을 파산시키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파산시키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그들은 패배했어요.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들은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진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그냥 그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 패배자 희발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희발이가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여전히 권세가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에게는 권세를 행사해요. 귀신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권세를 행사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행사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야, 이 더러운 고사. 딱 문 막아보면 이놈은요 강아지가 돼가지고 비에 쫄딱 맞아가지고 다다다다 떨고 있는 거 있죠. 걔 떨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초란 귀신들,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는 귀신들. 많은 분들은 귀신 들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느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말고요, 정신이 확 나가고 어떤 많은 부분은 어떤 축사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내 느낌의 불안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커요. 명심하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어요. 사탄 마귀는 저의 삶 속에 행사했어요. 아기 때부터 안 믿었기 때문에, 불신자의 집안이기 때문에 귀신이 드글드글했어요. 가위 눌림이 심했고 늘 그 가위 눌림과 함께 잠을 청할 때 항상 무서운데 꼭 이 코스를 지나야지 난 잠을 드니까. 그래서 환영이 보이면서 귀신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목소리가 들리고 끝내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분께서 주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이놈들의 목소리가, 많은 목소리, 그 존재를 보게 하시고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 사탄 마귀 정말 어렸을 때 굉장히 큰 힘이라고 느꼈던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못생겨가지고요. 할렐루야. 천사는요 깔끔합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보니까요, 와, 너무 멋있어요. 홀딱 반해요 막. 그 영광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 근데 이 귀신 모습은요, 아따 못생겼다. 뭐 저렇게 생겼지. 와, 진짜 추남이 뭐. 그런 얼굴 막 그래가지고 막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실체, 정말 그 실체, 내가 큰 힘이라고 느꼈던, 나를 압박했던, 내가 두려웠던 그 힘의 실체를 보니까요 별거 아니다고. 이야,
그 예수 안에는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시되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그냥 문을 열었으니까, 내가 인정하니까 귀신이 참 무섭더구만. 그때 문이 척컥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귀신이 봤는데 뵐거 아니야. 일부러 그렇게 하면 귀신이 믿음 세네.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를 아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진짜 모르니까요 막 그것이 막 귀신 얘기 해볼까 하면서 재밌는 얘기인데 귀신 얘기 막 하면 귀신이 막 드글드글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막 귀신을 인정하니까요. 근데 그들이 불신자가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인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관심도 없어. 귀신을 되게 좋아해. 왜요? 타락한 마음이 똑같이 있으니까. 마귀가 자기 아버지니까 땡기는 거예요. 핏줄이 땡기는 거지.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귀신 얘기 되게 좋았어요. 수학여행 가가지고 막 그걸 귀신 얘기하면 막 하는데 분신 샤바 분신 샤바 연필 들고 해보자 우리. 샤바 막 오 움직여. 야, 골 때리네. 불신자였으니까 다 했지 뭐. 귀신놀이도 하고 막 무서운 거 막 영화도 많이 보고 공포스러운 거 막 끔찍한 거 많이 봤어 어릴 때도. 그게 호기심에 막. 제가 그림 그리잖아요. 괴물 잘 그립니다. 몬스터 잘 그리면 몬스터 쫙 끔찍한 괴물이지. 그런 거 막 그리고 주위에서 와 멋있다고.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구만. 예수 믿으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쓰레기였어. 쓰레기.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였어요. 예수 믿고는 예수님의 얼굴 쫙 그리고 예언적인 독수리 쫙 그리고 제가 없는 재능까지 막 갑자기 막 터치가 막 되는데, 이야 이거 희한하고 성령께서 막 감동을 막 그려지는데 막 독수리가 막 우와 빨려 들어가. 내가 그러면서도 신기해.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요 그래 되는 거예요. 진짜를 알게 되니까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나타나니까요. 그분이 차니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게 되고, 네 예언적인 그림이 막 그려지게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 삶에 어떻게 해요? 상승할 수 있어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미달된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 가득 차니까요 삶이 너무 밑바닥인 거예요. 예수님 지적합니다. 네 믿음. 그 아버지의 믿음을 지적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정확하게 문제를 찝었죠. 네 인생이 왜 그런지 아니?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예수님 찝어준 거예요. 네 아들이 왜 그런지 아니?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걸 찍어준 거예요. 부모면 똑바로 해야지. 네 자식이 냅두는 게 아니고 네가 똑바로 해야지. 자식을 사랑하면 네가 똑바로 말해야지. 마음과 똑바로 해.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딴 탓이 아니야. 네 아들 네가 축복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격려하고 단돌이 했으면 되지 않았어? 늘 부정적이고 입에 귀신 얘기만 달고 다니고 될까요? 안 될까요? 늘 의심하는 말로 가정에 무슨 씨앗을 뿌렸어. 예수님이 그렇게 딱 지적한 거예요. 네 믿음이 문제다 했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사정합니다. 이때서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은 그냥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승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 이길 자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았으면 이기는 그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권세와 아이디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사탄 마귀의 어떤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세상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회사가 잘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힘들지 않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예, 그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예, 난 확장됩니다. 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난 주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세상 뉴스면 뉴스에서 네 폭락했습니다, 뭐 경제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집값 떨어졌으면 어떡합니까, 막 이런 거, 연끌했는데 막 연끌은 이제 안 믿어 저 이제 연끌 몰랐다가 연끌했는데 어떡합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뉴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 어떻게 해? 나 어떻게 삶이 힘들어.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니야? 결혼 안 하죠. 왜요? 돈 때문에. 애기 안 놓죠. 왜요? 돈 때문에. 그죠? 모두 힘든데 온 세상 다 힘들어. 근데 믿는 사람은요 힘들지 않아. 그게 진리예요. 세상이 힘든 거지 내가 힘든 게 아니야. 말씀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해서 이긴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주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세상을 거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 세상의 파도를 거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 하냐? 아니야. 돈 많으면 하냐? 아니야. 똑같이 고생스러워. 이걸 거슬릴 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다. 믿는 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대로 거슬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문 닫고 있을 때 거스립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네, 용기를 가지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난 어떡하지? 어떡해? 아니요, 뭘 어떡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내 마음에 믿음이 진짜 있다면 그 말을 안 해요.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내 스토리가 아니야. 오케이. 넘치는 것이 나의 스토리지.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도 잘 된다. 혼을 얘기하죠. 혼. 마인드 얘기하죠.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넘치게 살 수 있다. 범사에 잘 된다. 범사, 모든 삶, 이 땅에서 모든 삶, 물리적인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 파격적인 것입니다. 네 마인드만 고치면 되는데, 보이는 것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내가 그냥 끌려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낮은 차원의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는 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불안과 초조감에, 그죠? 불평에, 짜증에, 화내고 싸우고 똑같이 쪼들리면서 살 수 있죠. 그 사람에게는 삶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 믿음이니까. 그 사람 믿음이니까. 지적하는 거죠.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지적한 것처럼. 네가 어떻게 믿고 있냐? 네 아들이 아픈 건 아픈 거고, 자, 네가 뭘 믿고 있어? 아들이 치유된 것을 믿고 있지 않아. 뭘 해보세요. 좀 할 수 있다 해보세요.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어. 귀신이 이렇게 주려고 하고, 그죠? 믿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의 삶의 확장은 믿음의 문제예요. 요 믿음, 이 첫 번째, 이것이 안 되고 내 삶이 잘 되기 원한다? 도둑놈 신부예요. 안 돼요. 말씀에 의해서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인드가 거지인데 거지처럼 살아야지. 마인드가 부유하면 끝내는 부유하게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마인드가 부유하면 끝내는 부유하게 돼요. 내 마인드가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끝내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 과정은, 성장 과정이 필요하죠. 이때가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이 성장 과정은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죠. 이 땅에는. 그런데 내가 지금 진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어떤 질이 형성됩니다. 무엇을 믿고 있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 예, 믿어요. 건강을. 끝내는 죽을 때까지 건강할 거예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티로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아프지 않았어요. 질병 없었어요. 목사님인데 선교사고 피아니스트고
시인이고 작가고 뭐 할 게 많아. 목사인데 막 쫓겨가지고 그러지 않더라고. 다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막 피아니스트로서 쫙 연주도 하고 시도 막 읽고 막 사모님 돌아가시니까 너무 사랑했는지 아름다운 또 시를 또 싹 쓰면서 다 당신에게 바친다고 막 그러고 참 여유 있다 보면서 다 바쁠 텐데 근데 이 사람은 시대를 이렇게 그죠?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아. 할 거 다 하셔. 엄청난 사람이 또 인구를 그 아프리카에서 쫙 엄청난 열매 복음 전파하면서 수많은 기적들 그런 것들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의 삶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달라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이것 때문에 막 어떻게 하지 막 똑같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 속에 갇혀버리게 돼요.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마귀는 좋다 그러죠. 하면 가뒀네. 딱 저 집사 가뒀네. 딱 가뒀어. 절대 못 벗어나. 막 벼룩이 있죠. 벼룩이 그 나오더만 그 통에 벼룩 엄청 넣어가지고 튀어요. 그 컵 밖으로 막 나와 이렇게 뚜껑을 덮었어 이렇게 며칠 놔뒀어. 그리고 뚜껑 딱 풀었어. 놓으니까 뚜껑 밖으로 안 튀어나가 얘들이. 딱 그까지만 띄어 이렇게. 똑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길들여지면요 거기까지만 가요. 거기까지만. 믿음을 발휘 못해요. 뚫을 수가 없어. 왜요? 나의 믿음은 여기까지인 거야. 더 올라가면 난 두드려 맞아. 뚜껑에 띵띵띵 너 맞아. 그러니까 안 가. 그까지는 안 가. 적절하게 가. 그게 사람의 삶이야. 사람의 삶. 그게 자신의 신념이야. 신념. 난 여기까지야. 난 여기까지야. 그 어리석은 벌레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긴다. 뚜껑을 이기는 거예요. 뚜껑을 뚫어버려. 돌머리가 돼가지고 펑 뚫어내. 할렐루야. 어디까지 날아가? 날아가 버려. 그거예요. 날아간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바퀴벌레. 내가 날아오네. 바퀴벌레. 돌파하다 보니. 나도 돌파해야지. 할렐루야. 그거구나. 내가 벼룩과 같은 그런 벌레와 같은 생각 가지고 있었다. 거기까지만요 난 생각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긴다. 뚜껑 없어요. 세상 이겨요. 모든 사람은 여기까지만 뛰지만은 여러분은 더 점핑할 수 있어요. 이 가능성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예수님만큼 거룩할 수 있고 예수님만큼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처럼 살 수 있는 거, 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미 점핑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점핑하고 있습니다. 너희 삶은 단정 짓지 마. 끝이 아니야. 학벌 가지고 끝이 아니야. 너 더 공부할 수 있어. 유학도 갈 수 있어. 전문가 될 수 있어. 박사 될 수 있어. 오케이, 교수 될 수 있어. 해봐. 네가 너의 꿈을 펼쳐봐. 예수 안에는 이것이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사탄 마귀는 못하게 막았지.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진리가 아니고요, 친구가 진리가 아니고요, 형제 자매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저희 누님도 이제 그만해라. 와, 딱 이거 여러분 딱 만나기 직전에 그만해라 이제. 설득당할 뻔했어요. 그만할까 진짜.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진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긴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코로나 다 문 닫고 가게도 문 닫았어요. 그죠? 보면 다 임대 다 붙여놨어요. 임대 때문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었네. 할렐루야. 임대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네. 기회가 많이 주어지네 갑자기. 다르게 생각한 건 저는 기회가 많네. 들어갈 곳이 많이 생겼네. 주님이 기회 주신 거네. 그냥 차 타고 가면 다 임대. 저 얼마야? 보고 골라서 가면 돼. 그 들어온 거예요. 코로나 시즌에 들어온 거죠. 할렐루야.
다르게 생각해요. 모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돼요. 그 사람은 절망이었지만 우리는 기회예요. 누군가 승리할 수 있어요. 누군가 붙잡는단 말이죠. 누군가 아이디어가 있단 말이죠. 아이디어. 예, 우리 계속 상승할 겁니다. 휴, 맞아요. 오늘 꿈에서도 되게 기쁜 꿈이었는데 너무 꿈에 집중해가지고 현실인 줄 알고 운동장 같은 그 넓은 운동장, 그 올림픽 운동장 같은 그런 어떤 큰 운동장, 그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예배를 준비하더라고요. 아유, 박수 치니까 마이크 테스트하고 마이크 이거 제가 메모지 들고 여러분들 앉아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있었어. 더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미 와가지고요, 저기 한 그룹 이만큼 앉아 있고 이만큼 앉아 있어서 우왕좌왕 막 준비하고 있고 찬양단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안 하더라고요. 찬양단 따로 막 하고 있어. 이미 막 멘트 하고 있고 막 우리 주님을 구합시다 막 하고 있어 이미. 그래서 어이 뭐 내가 이 꿈에서 이 뭐지? 그 제가 그 뒤에서 막 준비하고 마이크 테스트하고 막 언제 들어가나 막 하고, 그래서 이 강당까지 서는 것을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 그 벽을 터더라고요. 터가지고 더 넓게 쓴다고 막 그 스텝이 와가지고 막 얘기해줘요. 더 넓게 할 수 있다면서 막 그냥 쫙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쫙 넓어졌어. 응. 거기 그룹들이 막 이렇게 막 모였어. 이렇게 벌써 가까이 오세요. 이제 제가 가까이 오세요 했어요. 막 가까이 오더라고. 성도님들이 훨씬 많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많아. 할렐루야. 그 꿈이 너무 좋으니까 꿈이 안 깨요. 사모님 일어나세요. 하늘 지워받고 일어나야 돼.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진짜인 줄 알고. 왜 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막 오미하더라고. 약간 분주하게만 했지만은 확실한 어떤 확장이더라고. 확장. 그게 제 마음이 이제 넘치는 거지. 그 비전을 초신자 때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확정도 받았고 사모님도 그걸 예언했었고 처음 만났을 때, 근데 또 이것도 꿈에서 또 확정 주시고 이제 막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마이크 테스트하고 뭐 그런 것까지. 누가 마이크 테스트 하는데 누가 찬송가 틀어놔서 야 좀 끄라고 찬송 이제 시작했는데 빨리 끄세요. 그까지 했다니까. 디테일하게. 뭐 앞으로 일들이 그렇게 펼쳐지나 보다. 그걸 제가 이제 믿음으로 품는 거예요. 다 문 닫을 때 우리는 상상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것을 말합니다. 방금 말했죠, 그죠? 왜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아직 뜨끈하게 있어. 지금 그게 실제인 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 사실적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 이거 원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혼자 알고 있어야지 했는데 근데 이 마음이 가득 차니까 또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설계 나갈 것인가, 진짜 내 마음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향이 펼쳐지는 거죠. 네, 세상을 이기게 돼요. 세상을 이깁니다.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 그것도 이깁니다. 진짜. 그거 누가 이기냐? 주님 말씀한 거예요. 네가 아니면 누가 이기냐?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그럼 누가 이기냐? 너희들 아니면 누가 이기냐? 주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가 이기냐? 뭐 고양이 이기냐? 뭐냐? 못 이겨. 모든 세상의 프레임 속에 마귀 프레임 속에 다 있어. 응? 이것을 깰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너희들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 아니냐? 주님은 이렇게 오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도해라. 도전해 나가라. 과정이 필요하지만 오케이, 결국 승리한다. 네 마음에 가득한 걸 체크해라. 믿음을 체크하고 어떤 분야에 좀 부족함이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 너도 선포하고 믿음을 채워나가. 결국 그것이 실현될 것이니까. 예, 기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쁩니다. 율법적인 종교적인 사람은요 이런 말 하지 못해요. 왜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지역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렇게 확신이 없어서 어떡해요? 확신이 없어서 어떡해.
성화를 오해했잖아요. 성화를 오해했어.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전적 은혜잖아요. 은혜를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막 거룩함을 이루는 것도 아니잖아요. 율법과 종교적인 사람은 그게 하라고 억압을 주는 거죠. 뭘 하라고 행위를 통해서 이걸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옥 안 갑니다. 그러면 들으면 막 신령한 것 같아. 지옥 안 가게 우리를 막 그렇게 하시는구나. 알고 보면 어떻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드는 올무예요. 이렇게 하시면 지옥 안 갑니다. 지옥 죄지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지. 확정이 되었지. 그 확정된 속에서 내가 아들인 것을 알고, 예수와 하나가 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내 삶이 진짜 거룩한 삶으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거든요.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그 완벽한 완전한 성화에 내가 이룰 수가 있는 거지. 웨슬리는 그렇게 봤어요. 완전한 성화, 예수님만큼 완벽한 성화, 거룩한 존재로서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그걸 말한 거예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맞습니다. 좋네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오케이, 믿음이 있다면 밀어붙이세요. 주저할 필요 없어. 타이밍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믿음으로 그냥 하셔야 돼. 그 강물에 발을 담궈야지 기적이 일어나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이해되십니까? 요단강에 발을 담궈라. 차가운데요. 양말 베르는데요. 양말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런 핑계 대면 아무것도 때리쳐라 가면 주님께서 하지 마. 요단강 발 담궈. 담궈야 돼. 마음이 안 내켜도 믿음으로 담궈야 돼. 마음은 감정은 아닐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감정 여러분 아닙니다. 기분, 감정은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믿음은 달라요. 영은 다른 분리되어 있어요. 영은 아멘해요. 영은 발 담궈라 해요. 기분은 담그지 마. 왜요? 찝찝하니까. 근데 믿음은 담그라고 해요. 그거예요. 믿음을 따라가셔야 돼요. 감정 여러분이 아니에요. 기분 찝찝하다고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역사에서 내 삶이 갑자기 확 펼쳐져요. 감정은 그 뒤늦게 후회하게 됐고요. 믿음이 옳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내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no, 영적인 것은 감정과 전혀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전하시면서 정말 마음을 채워가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가시고 이 복음으로 채워가세요. 요것만 있으면 대박 납니다. 진짜 은혜 복음만 딱 있으면 다른 거 없어.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진짜 다른 거 아니더라고. 다른 거 아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요것만 집중해서 듣다 파세요. 막 씹어 먹으세요. 주일 말씀을 씹어 드세요. 막 여러분 정리할 수 있을 만큼 핵심이 뭔지, 엑기스가 뭔지 딱 말씀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한번 듣고 쓰든지 듣든지 막 읽어내든지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것을 만드셔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파생돼요. 쫙 파생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통해서 모든 가지가 쫙 파생되고 뿌리가 쫙 파생돼요. 와, 그 원리가 있어요. 저는 말씀도 그 기반으로 모든 것이 파생돼요. 요거 없으면 못해요. 다 어떻게 해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만 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것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딱 알고 여기에 포커싱하면요,
진짜 뿌리 내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실제인 것을 알게 돼요. 예, 전 실제로 원해요. 진짜로 원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계속 갈망은 그거예요. 진짜 성도님들이 진짜 돌파되는 거 있죠. 삶에서, 사업에서, 모든 직장에서 모두 돌파될 수 있는 거. 가정 그리고 자녀까지 모두 너와 너희 식구가, 너희 가족이 다 구원받으리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 가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세트이기 때문에, 예, 모두가 다 돌파될 수 있는 거. 전 실제로 원해요. 회사 다니면서 저는 실제로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거예요. 예, 우리 교회 경험하고 있으면 지금 경험 중인 거예요. 네, 여러분도 경험하셔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은 계속 여러분 흘러나갈 것입니다. 예, 실제가 된 거 원하세요? 원하세요? 내 삶의 실제를 원합니다. 그렇지, 네가 원하냐? 그럼 알려줄 거예요. 정확하게 봐야지. 내가 어떤 이론만 알려고, 아니요, 덤비면 안 되지. 진짜 백이라 이거예요. 진짜 백이. 믿는 자의 표적이면 진짜 그것을 나중에 선교의 어떤 자리나 전도할 때 그때 써먹어야지.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진짜 나타나다면 정말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데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네, 그것이 필요하지. 당당하게 나가셔야지. 우리 앞으로 있을 그 ISTC 그죠? 그 집중 은사 훈련 코스, 그건 이제 마지막 파트가 뭐냐면 나가는 겁니다. 실전, 길거리 전도, 능력 전도, 실전 부딪혀서 결과 내라는 거야. 아유, 부담스러운데요. 할렐루야. 그는 세상 사람 아닌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충만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그 ISTC 특별 코스를 통해서 그렇게 또 트레이닝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 많이 갔다. 네. 기도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